예, 오늘부터 3주 동안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동시에 또 간단하거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삶은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마귀인데 마귀는 항상 기회를 보면서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들의 구원을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성도가 패배하면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말죠. 대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는 다른 하나의 목적은 성도를 죄에 빠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다른 말로 성도를 유혹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패배하면 성도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죄를 범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합법적으로 성도를 공격할 구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귀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성도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만일 실패하면 영적인 치명상을 입게 되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깨어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견고하게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오늘 마귀가 도대체 성도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3주간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마귀가 시험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마귀는 누구를 시험할까? 사실 마귀가 시험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를 시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시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 가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든지 얕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의 중직자이든지 아니면 초신자이든지 시험하려고 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거기에 목회자도 마귀의 공격 대상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귀는 목회자를 더 강한 공격으로 공격해서 치명상을 입히려고 언제나 노력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도 많이 넘어지잖아요. 심지어 장로님도 목사님도 시험받아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줘요. 본문에서 마귀가 누구를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마저 시험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조차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마귀는 우리 중 그 누구라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나는 건드리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교만하고 아니란 생각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누구라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래 믿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고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시험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귀는 성도를 시험하는데 언제 시험하려고 할까요? 언제 시험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도 자칫하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하고 시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그런 경우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마귀는 그 마음과 생각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만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가 언제인가 살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마귀는 예수님을 언제 시험했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하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자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렇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에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일 동안 계실 때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요?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마귀가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또 한 번 마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성도가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야말로 눈이 새빨갛게 되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실 때조차 다가와서 시험한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하되 그 때와 시기를 따져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무 때나 시험합니다. 물불을 안 가립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이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마귀는 공격할 때 육체적 연약함을 이용합니다. 육체적 연약함을 이용해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육체적 연약함을 이용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실 때 뭘 드셨나요?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줄이신지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몸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몸이랑 똑같은 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겠어요? 안 고프셨겠어요? 진짜 배고프셨죠.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으니 예수님의 몸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많이 고프신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잡수실 것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마귀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예수님 당연히 돌로 떡을 만들어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대신 4절에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산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처럼 밥만 먹고 사는 존재는 또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뿐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요? 영혼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실 때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는 똑같죠. 근데 마태가 덧붙인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성도는 밥이 필요하지만 밥 먹기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삶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더욱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을 알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허겁지겁 배고프다고 당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괴계에 말려드는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밥 때문에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이렇게 배만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로 20절까지인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먹을 것만 쫓아다니고 먹을 것이 목적이고 먹을 것이 영광이고 먹을 것이 인생의 최선이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위해서
먹기만 위해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삶이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 딱 쉽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 혹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아주 심하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성도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데 온 마음을 쓰도록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육체의 욕망을 쫓음으로써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씹기만 하고 도로 뱉으면 그것이 몸에 유익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죠. 성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읽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산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저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려내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내가 정말 영적인 힘을 얻어서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그게 바로 성도가 말씀을 먹는 겁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다른 것들이 많지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짓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신경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영이 살아나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먹는 성도는 자신의 삶이 왜 의미 있는지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갈 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늘 세상 것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먹지 않으면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기 쉽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쉽게 사명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노린 것이 바로 그 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밥을 먹고 살아야 하기는 하지만 밥을 먹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사는 제1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 영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조차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귀가 성도인 우리를 가만히 앉아서 두고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노려보고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깨어 있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